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목사가 이상하죠. 앞에 이렇게 서면은 저 앉아있는 사람의 왜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까지 다 보일까요?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또 손가락 까딱 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특별한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것들은 뭐 국어사전 찾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과연 나의 고백인가? 나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 자기 입술의 말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이번 그 사람을 대변한다는 사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대답을 하죠. 제자들은 사람들이 수군대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수군대든지 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향해서 내리는 자기 평가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도 그러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평가가 있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자기를 향한 평가는 조금 후하게 주거든요. 점수를 자기한테는 후하게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점수를 박하게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또 있죠. 반대로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기 평가가 너무 낮으면은 자칫 비관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자기 평가가 너무 높으면은 또 교만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자존감이 좀 필요하고 객관적인 자기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기 평가, 좀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내리는 평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목사님은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향해서 내리는 평가는 난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거나 다 잘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는 평가는 목사님은 까다로운 사람이야. 신 거는 잘 안 먹어. 후춧가루 치면 잘 안 먹어. 이게 까다롭다는 거죠. 후춧가루 못 먹는데 어떡하라고. 근데 그게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하는 평가가 하고 내가 나를 향해서 내리는 평가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우쭐해지기가 쉽습니다. 네,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쭐해지기가 쉽죠. 근데 너무 낮은 평가를 받으면 의기소침해져 버립니다. 아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봤어? 내가 그렇게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또 쉽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내리는 평가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평가를 내리면은 저 사람이 혹시 상처받지 아니할까? 뭐 약간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서서 상처가 되면은 또 그게 흔적이 남으니까요.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나는 자유한다.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누가 나를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를 공개했죠. 누가 어떤 평가를 하든지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때에 긍지가 생기고 낮은 평가를 받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는 나 자신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김정기 선교사님을 굉장히 이렇게 부분적으로 띄엄띄엄 봤었죠.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루신 그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세워서 그 신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배출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은 신학생이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이게 마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하면은
3년 동안 또 그 학생이 개척하는 교회를 3년 동안 후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척하는 교회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 나갔습니다. 이번에 뭐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은 26시간인가 걸쳐서 왔다고 그래요.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왔는데,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죠. 근데 왜 66세 나이에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는가?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에녹은 왜 다른 사람의 절반도 못 살고 그렇게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는가? 근데 에녹이 병들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그런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분은 새롭게 도전을 받고 돌아온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잠시 이렇게 떠나 있었는데 내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르침 그대로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향해서 내리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교회를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닐 수 있죠. 그때그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내 편의에 따라서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면은 내 교회에 대한 확신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 중에 하나니까 자랑할 게 없죠. 멀리 이사 가는 것 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내 교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교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내 교회에 대한 확실한 평가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행당동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에 이게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유창하게 잘 전해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너무 단순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일단 와봐. 달러. 일단 와보라는 거예요. 일단 와서 한번 들어봐. 예배 한번 참석해봐. 그 사람이 하는 전도 내용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구원받고 생활이, 삶이, 인생이 달라지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교회에 대한 확신, 이 말씀에 대한 자기 확신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와서 들어보면은 너 뭔가 다른 걸 발견할 거야. 내 교회에 대한 확실한 평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둘째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리는 평가가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전도에 힘이 될 것이지만은 낮은 평가를 받으면 전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랑침례교회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평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도 하고 이름 없이 묻혀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영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 교회는 깨끗한 교회, 성별된 교회, 이런 모습들을 이제 주변에 이렇게 잘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향한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근데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가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평가가 낮으면은
우리의 사역은 말씀의 진리를 떠나 있지 아니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항상 법대로 경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평가가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 스스로 교회를 향해서 품고 있는 가치 평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리는 평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평가를 내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에 핍박과 판단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핍박이요 고난이라면 우리도 기꺼이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좋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첫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을 때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물은 거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제자들의 반응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보다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전도하고 가르쳐서 알게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동안에 이미 가르침을 받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질 교회의 주춧돌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했고 제자들이 확실해야 바른 교회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사랑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와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계속 견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냐이다.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희생적으로 전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실체를 알지 못하면은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의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히브리식 표현을 빌리자면 메시아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은 제물로 선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택되신 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재해석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그 대답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정확한 진리를 깨닫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말이 정답이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보내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곳에 사랑 침례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담대하도록 증거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 확신해야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확실해야 내가 그 확신하는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분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 베드로는 한 개인의 인격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질 것이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 장사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분이요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명령이라면은 내가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복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의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설교가 울려 퍼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교회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웃기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이 오락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엄청난 속도로 많이 이렇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죠. 뭐 웃으면은 건강도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웃는 웃음은 다른 데서 웃고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좀 진지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전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웃고 떠드는 것보다는 진지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제물로 오신 분이시고 세상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존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령의 1차적 목표를 두고 그 사역을 위해서 친교하고 헌신도 하고 드려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확신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은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사탄의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대적하는 자요 모방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멕시코 선교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 김정기 선교사님의 사역을 끊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멕시코에 가서 김정기 선교사님 가족들과 아론 교회 사역자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그 동력하는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려 하면은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맞서 싸워서 멕시코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만났던 사역자 중 한 사람이 카를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한 3년 정도 가르쳤던 그런 학생입니다. 고문관이었어요. 저 사람이 공부를 하러 온 거야, 뭐 하러 온 거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설렁설렁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제 졸업을 했죠. 졸업을 하고, 이 코비드가 시작될 때쯤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세월이 그냥 훌딱 지나가서 그런지 난 한 1, 2년 정도 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만나니까 벌써 5년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모이느냐 그랬더니 세븐틴이라고 그래요. 세븐틴. 그래서 세븐틴이라는 것을 이제 이게 구글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세븐틴이라고 딱 나온 겁니다. 구글 번역기에.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70명이었습니다. 70였습니다. 70명.
코비드를 지나가면서 이제 막 이렇게 거쳐 나왔는데 70명이 모이는데 이번 주 오늘 모임의 목표가 100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70명이 모였는데 오늘은 100명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우등생이 현장의 우등생이 아니로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이 사역을 즐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이 멕시코 단기 선교를 만약에 가게 되면은 그 지역들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방해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 교회가 아니고 자유주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근본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영혼 구령을 최고 목표로 삼는 교회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선교사역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가 더 진취적이고 활동적으로 그렇게 이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맹렬하게 공격해와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수천 년을 거쳐서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통로를 막으려 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려 했고 믿음에서 떠나서 좌절하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했고 말살하려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죽음으로 위협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보존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그 삶을 승리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었었지만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사역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려진 영혼을 구원하고 사탄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항상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심으로 주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믿음 위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3년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나 2023년이 아직 마지막은 아닙니다. 물론 모르죠. 2023년 12월 31일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4년 계획을 또 세워야 합니다. 또 일꾼들을 세워야 하고 내년을 계획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굳세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감사가 이 감사와 헌신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도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